오늘은 에스겔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의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을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패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한 멸망입니다. 아수르는 먼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선지를 보내고 경고하시고 책망,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으나 듣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스 왕이 세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 역시 부패와 타락으로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우상을 세우며 섬기는 유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왕하 17장 6절 이하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더라.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을 갈 때에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어줬습니다. 완전히 이방신들 몰렉신을 따르는 거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에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대나 마지막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패역한 모습이 동일하죠.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 이건 이제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였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히스기야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 므낫세가 왕이 되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산당에 바알 우상을 다시 세웠고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우상 제단을 쌓았어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야, 이거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하스를 그대로 본받고 있네요. 이게 그냥 내려가잖아요,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 그대로 내려가.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 어린 아들이 왕이 됐는데 말 어린 나이에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도 이런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므낫세.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악한 것을.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을 배우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어이없는 모습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고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산들과 신의 골짜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아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력 없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에 속아.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언제든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라고.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와 재직들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더 큰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뭐가 달라요?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 헐어버리라고.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초소인 산당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국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 함께 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더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거 헐어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산당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래서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 역대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야, 넌 아직 아니야. 내 아들 솔로몬 시대에 내가 성전을 지켜야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해박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이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가 지혜를 구했죠.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를 보세요. 역대하 28장 24절 이하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상의 단을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다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데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은 담대히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죄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다시 이것을 세우고 악하죠. 헐어버린 산당. 역대하 33장 3절이죠.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이렇게 악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런 악을 다시 행하잖아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세워지죠. 요시야 왕이 아주 신실한 모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죠. 왕하 23장 19절 이하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했던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야, 요시야 진짜 신실한 왕이었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완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 요시야. 그런 성군이었던 아버지들과는 달리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 또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이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모두가 다 다시 산당을 세워요. 그 아버지 그렇게 신실한 요시야 밑에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이 세 아들이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곧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듣질 않아.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할 거라고 외쳤어요. 그거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참된 선지였던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고, 어떤 게 듣기 좋았겠어요? 회개하라는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 말만 듣고 있다가 결국 기회를 놓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산당이 우상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거기 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산당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탐심, 불순종, 자기중심,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과 태도, 이게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우리 마음속에서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교훈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에 어찌 이런 우상을 세운단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불순종,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역하는 거. 거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 마음에 있는 산당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제거하라고 외치고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제단 사방에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말이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우상 섬기는 앞에서 그 우상에 절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우상 앞에 너의 해골이 너의 시신이 쌓일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은 또 오랜 시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자기들이 심판을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게 로마가 들어와서 포위를 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대략 1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 역사적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멸망을 다 하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6장 30절에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고 너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질 거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경고하셨잖아요. 이미 레위기에서.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모세와 눈으로 강조드립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일관했어요.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우상의 무력함을 대비시켜 그 우상을 섬기고 의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파멸될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산당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분향제단을 하나님이 찍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만든 모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된다. 심판의 원인은 산당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 원인 제공이 산당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은 다 깨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너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결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을 속여. 무지하게 만들어.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게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그 사탄의 종들이죠.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거짓을 승리, 평안이잖아요. 형통, 성공.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데도 당신은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다.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신데 야, 우리 예수 믿은 사람 뭐하러 또 회개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 구원파와 같은 이단을 전하는 목사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교훈을 얻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유예하고 계신 것인데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로 인해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그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죽어 너희의 시신이 쌓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겠나이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곳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의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마음의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